잠언 30장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 이 잠언 30장 32절에는 두 가지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의 경우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말씀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 뜻과 너희의 뜻은 다르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큰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살고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 자신의 양심, 또한 세상의 법치 정도에 의존한 양심, 그리고 살면서 나는 바르다, 깨끗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미련한 거다 그 말이죠. 미련케 되어진 거고 미련한 거다.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과거 2008년 광우병 그런 사태, 그때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FTA 등을 통하여서 하는 소고기 수입에 대하여서 이들은 스스로 광분하고 광적이 되어져서 미련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거짓 뉴스, 거짓 미디어, MBC의 선동 등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대통령인 것처럼, 정권자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행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에게 동조하고, 2008년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올해 2016년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 미디어, 언론 매체에 속아서 미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자기인 것처럼,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자가 자기인 것처럼, 대통령을 정죄하고 판단할 대법관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심지어 가장 높은 기관인 헌법재판소, 물론 어떤 문재인은 헌법재판소를 자기가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러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겠다. 놀라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대법원 위에가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위원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대통령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자든 불신자든
넌 크리스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는 것이 아무 일도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아닙니다. 스스로 좀 높은 채 했어요. 좀 소위 말하면 젠체 했다 그 말이죠. 잘난 척 했다 그 말이죠. 똑똑한 척 했다. 그러니 세상 법에서도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형사법이 아니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한다 해서 경찰이 와 형사가 와서 당신은 위증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잡아가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범죄.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가 심각한 범죄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이 헌법재판소 위원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적화 통일이 되려거나 하면 간단합니다. 국민들을 선동을 하면 돼요. 선동을 해서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선동하면 돼요.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초법적인 존재다. 헌법 외의 존재다. 헌법 12조 법률에 근거하여 법치국가 법률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재판하고 법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구속하고 법에 근거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등의 법치국가의 이념이 있는 헌법 12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상 끝.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6조 막 그런 조항들은 없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자. 때법을 동원하자. 촛불을 들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장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외치는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선동을 했고 선동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침묵하는 다수가 있고 그리고 관심 없는 다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송적이든 적극적이든 능동적이든 대다수가 넘어가 있어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높여놔야지만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서 교만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높은 사람으로 막 떠받들여 놔야 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폐위해버리고 하야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서 선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첫 번째는 그러면 내 입으로 입을 막으라. 너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너 손으로 입을 막으라. 높은 채 하면 그때부터 입에서 이제 잘못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물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스스로는 악한 말로 보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말로 생각하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것은 아무 일도 아니게끔 보여야죠. 아무 일도 아니게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 도모한다는 것은 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 어성경의 번역으로 한다면 못된 궁리를 하였거든. 못된 궁리. 내가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 꾀했다 그 말이지 악한 일을 지금 내가 행했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행했으면 입만 막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 입만 막는다고 됩니까? 입만 청테이프로 붙이고 아니면 개봉틀로 꿰매버린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악한 궁리를 했어요. 악한 걸 도모했어요. 그 다음에 악한 걸 도모한 다음에는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내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국리, 이 나라의 상황이나 혹은 거짓 선동에 넘어간 것도 악한 국리입니다. 그 넘어가가지고 뭘 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주변 사람들, 가족, 이웃에게 말을 해요. 또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지요. 하나님께 자기가 한 판단과 근거에 비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막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사항이 3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구를 통한 잠언이 30장 한 장짜리입니다. 아구를 통한 잠언은 30장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면 아구란 하나님의 사람이 잠언을 한 것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생이 있는데 이 지혜자가 많은 잠언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만 딱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 30장 한 장인 거예요. 아구를 통해서는. 그러면 그 앞에 여러 가지 곤충, 짐승 뭐 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못된 국리를 하였거든. 그런데 문제는 못된 국리를 해놓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바른 국리를 했다. 이게 못된 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내가 저 집주인을 속여가지고 싸게 살까? 아니면 저 아파트 값을 어떻게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그 회사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이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이미 그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쌀 때. 그래가지고 못된 공리를 하는 거예요. 저 회사는 너무 잘 된다고 하자. 이번에 한 10조짜리 계약을 맺는다고 하자. 그래서 막 선동하면 대투자자는 잘 안 믿지만 개미 투자자는 이걸 믿죠. 이거 내가 트위터 정보통을 통해서 이걸 얻었어. 그러니 더 주식을 사야지. 좀 사게 되면 며칠 상간에 바로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확보해놨던 싼값에 확보해놨던 주식을 파는 거지. 그러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 말은, 요즘에 입은 이제 어디까지 다 포함됩니까? 인터넷, 트위터, 글을 쓰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돼. 이 악한 일을 또 뭐예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있고, 이게 정말로 어지간한 사람이 볼 때 저건 악한 일에 대한 도모야, 그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되면 이제 입을 열어야 되죠. 사기꾼이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그러면은 입을 열어야 되죠. 상대방을 속아 넘겨야 되니까. 그런 사기. 목회자들도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알고 혹은 모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나 가르침이나 글을 통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죠. 이게 악한 일에 대한 도모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악하냐 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크리스찬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대통령 하야 집회에 광화문에 가야 되겠다. 그건 악한 일에 대한 도모예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는 악한 일에 대한 도모가 아니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의하면 악한 일에 대한 도모죠. 또 공무원 중립법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학교 교사든지 간에 정치적인 이야기에서는 침묵해야 돼. 전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니 심지어는 그 사명을 대한민국 법이 제재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 법의 제재를 통하여 고통을 받더라도 그러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 속에서, 국가 속에서, 정부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국가고 정부고 내가 있는 사회고 지역사회고 직장이고 가정일진데, 가정, 직장, 정부, 국가, 정치를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탁상 공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주의 종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치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권세자들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목사인데 나도 대통령 하야 광화문 집회에 갈렵니다. 악한 일에 대한 도모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죠. 근데 안 막아요. 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기준이 뭐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 하지만 정말로 말씀 하는 사람이 말씀 진정한 말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입만 살아서 말씀 그럴 뿐이지 진실로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몇 가지 가지고 맨날 반복하고 살아요.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고 살아요. 마치 성경이 몇 절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은 장으로 나눠진 다음에 1189장입니다. 66권입니다. 이것을 몇 구절만 뽑아내가지고 마치 성경에 몇 절밖에 없는 양 호도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가지 심각한 것, 하나는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 뭐 잘난 체 한다, 이것을 넘어서는 뜻입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너희는 믿음의 분량의 밖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그릇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 그 안에서. 그런데 끊임없이 민주주의라는 걸 선동하여 인민민주주의 사상인 아무나 권력자, 아무나 재벌, 아무나 뭐 회사 사장, CEO 이런 사람을 부르주아로 만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는 공산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나 혹은 그의 선동에 넘어가서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을 새로 일구는 사명을 가진 자인 것처럼. 누가 넘어갑니까? 청소년들. 이 거룩한 것 같은 사명, 대한민국을 너희가 청소년, 너희가 학생들이 나서 바로잡아야 된다.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선동하면 이 미련한 애들은 미련케 되어져 버리죠. 미련케 되어져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죠. 공부가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대통령을 끝장을 내버리고 마녀로 만들어서 불태워 죽여버리고 목을 잘라 단두대에 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그 핵무기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을 막기 위한 것이지 우리 한국을 북한이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애들은 좋아라고 환호합니다. 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미국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반도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선동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미련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높은 채 하게 되었지.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알고 모르고 아는 것, 자기 윤리, 자기 양심에 따라서 아는 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 양심상에는 거룩하고 바른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는 악한 일의 도모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언제 도모하고 꾀하고 생각했으면 실천하겠죠. 입으로 벌리는데 그걸 주둥아기를 탁 쳐라 그 말이에요. 입을 다물라. 내 입을 다물라. 내 입을 다물라. 그러나 많은 목회자, 많은 목사들은 입을 엽니다.
악한 일에 대한 도모인데 악한 일에 대한 도모인 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면 교인들은 미련하게 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높은 체하게 되죠. 왕위에 있는 사람, 자기가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인 것처럼, 자기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야 맙니다. 그러니 두 가지는 실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건데, 그러나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 구절을 모릅니다. 몰라서 이것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는 잘 보지 않는 시대, 성경을 보아도 가볍게 보는 시대, 가볍게 보는 시대, 큐티, 가볍게, 그냥 가볍게 보는 시대, 가볍게, 깊이 있게 말씀을 보지 않아요. 가볍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비밀이 드러나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독하고 식동한다 해도 말씀이 제대로 그 베일을 열고 잘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지 성경만 들다보고 파고 있다, 성경 박사다, 신학 박사다, 철학 박사다, 그런다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도록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그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순종의 삶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보여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면서 영적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란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미련하게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33절입니다. 되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젖을 저으면 버터죠. 버터. 개정판은 엉긴 젖 그랬죠. 이 젖을, 우유를 젖으면 버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쭉 버터가 점점 젖으면 버터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코를 적당히 비틀면 피가 안 나겠죠. 콱 비틀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코피가 나는 거죠. 주먹으로 코를 콱 때렸다, 그래도 비틀어진 거죠. 코가 비틀어지면서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노를 격동한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은 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론, 미디어, 뉴스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뭘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선동이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 작전은 뭐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이 아내들은 남편의 막 분노를 격동을 시켜요. 그러면 남편이 바르게 될 줄 알고 노를 격동시키면 뭐가 일어나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을 분노의 대상자로 만들어서 적군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내전내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마비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니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뉴스와 선전을 들었을 때, 신문을 보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자료와 내용이 있다. 유감스럽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노를 격동시키는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적그리스도고 마귀의 사자가 되어지고 내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노가 격동이 되고 일어나지.
그런 사람들의 뉴스 방송들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촛불을 들어야 돼. 뛰쳐나가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버려야 돼.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버려야 돼. 그런 길을 걸어가서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공산국가가 되는 길을 대한민국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되어져 버렸는데도 미련하게 된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치하여서 대한민국의 수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련한 줄로 깨닫고 알아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하는 이미 정신병 속에 들어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했는데 입을 막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선하다 지금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며 또한 나아가서 국가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거 있는 자료가 아니라 혐의에 불과하고 소문에 불과한 뜬구름 같은 내용들을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을 전파하고 말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시키면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나서 평안하지 못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적화 통일의 위협 속에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노를 격동하는 자들을 방송을 통하여 듣고 보고 뉴스와 기사와 가십거를 통하여 보고 들으면서 자기 안에 다툼을 만들고 자기가 사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 다툼의 원인자, 다툼의 중심지 속에 우리가 들고야 맙니다. 이런 자들의 자리에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진데 어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노를 격동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을 멀리하며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에 의하여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알고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각을 얻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